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난관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3S라고 하는데 세 개의 S인데요. 하나는 스모크이고 하나는 스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운드였답니다. 스모크는 연기잖아요. 이게 집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새벽에 군불 떼준다고 이렇게 불을 떼면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바람이 잘못 불면 방 안에까지 연기가 가득 들어오고 이런 연기를 처음 맞는 것들이 쉽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데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는 그 냄새인데 냄새 중에서 청국장을 띄우고 이 매주 띄우는 냄새를 맡기가 선교사들의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어려운 게 있었다면 정말 힘들었는데 그것이 각 마을로 전도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예전에는 개를 집집마다 풀어놓아 키웠잖아요. 그럼 개들이 달려와서 짖는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던지, 그리고 때로는 이 낯선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달려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공포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 사소한 일상에 매번 반복되어지는 삶의 일들이 함께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이런 사소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 선교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오늘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넘어설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은 이제 긍휼, 다섯 번째 이야기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네 번째까지에 되어졌던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일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무엇에 갈급하고 어떤 은혜에 대하여 서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이 네 번째까지의 이야기라면 다섯 번째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내가 초막셋을 짓고 내가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름이 걷히고 내려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가난함 속에, 정말 간절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애통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줄이고 목마를 때에 그분으로 허락되어진 그 소망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고 난 이후에는 사실 산을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산을 내려가면 그곳에서 만나는 일상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 그 첫 번째 부딪히는 현장에서의 모습이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내가 용납할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그것이 이 긍휼의 의미 속에 먼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심, 이 모든 것이 되어 있어야 특별히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 속에서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 우리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 뒤편에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원어적 의미를 찾다가 그 원어 사전에서 한 특별한 단어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것은 연대되어진, 무엇인지 아시겠죠? 연대 책임, 연대 의식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이 긍휼, 이 사랑,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연대 책임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연대 책임을 지고 계신다. 그것이 이와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군대이죠. 군대.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한 중대 안에 우리 동기가 동기고 함께 들어갔던 것이 16명이가 함께 갔어요. 여러분 안 놀라실지 모르지만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6명이 함께 가면요,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북적북적하니. 그리고 저희 때는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동기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다 집합을 당해요. 그래서 얼차려를 받기도 하고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 책임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날 저녁에 집합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16명이 바람 잘 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못하면 내일은 또 좋은 어떤 일이 있으려나 이 걱정스럽고, 아침이 되면 지금도 기억납니다. 444베이라고 창고가, 폭탄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번호가 444번이에요. 죽을 사자가 3개 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표정들이 좀 안 좋아서 군대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건 연대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연대 책임은요, 좋은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전체 다 모여 너희들 다 칭찬해 줄게 이러진 않아요. 대부분 누가 하나 잘못하면 다 같이 이건 너희들 잘못이야 이럴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네 안에 있는 그 일이 바로 내 일이다. 네 안에 있는 연약함이 내가 가지고 그 연약함을 함께 하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느냐? 그 두려움에 대해서 네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대되어진,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와 동행하옵소서.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장면 바로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가 오기를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금가락지를 빼고 금고리를 빼고 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고 춤을 추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기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주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다 그랬죠. 우리가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뻔뻔하게라도. 모세가 그러잖아.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교만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여기 고백하고 있는 그 은혜가 뭐냐? 헤세드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찬송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하는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표현할 때 두 가지 영어 단어로 사용했더라고요. 하나는 because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in spite of라고 해서, 하나는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네가 이것 했기 때문에, 네가 이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오늘 이 5장 너머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요. 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다 들려져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율법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게 이 율법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하신다면 지금 이들이 말한 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땅바닥에 뭔가 쓰시더니 사람들에게 말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거기서 끝났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만약에 율법으로 따지자면, 율법을 완성시키려면 돌로 쳐서 죄를 범했으니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대가는 없고 용서만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율법이 완성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죄는 있대, 용서만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죄가 있고 이 여인을 용서하셨지만 이 여인에게 남겨져 있는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요,
긍휼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만 하지, 그 속에서 이 은혜가, 이 긍휼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마땅히 율법으로는 반드시 죄를 범하면 그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맞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십자가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 속에 채워졌다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뒤에는 반드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긍휼을 받은 자다, 네가 용서를 받은 자다, 네가 은혜를 받은 자다, 네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다, 네가 사랑함을 받은 자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긍휼로 너도 그 은혜의 통로,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그렇다면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쫓아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디 있는가? 여기 바로 이 긍휼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산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창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가. 마태복음 18장에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빚을 지면 자기 아내나 자녀나 모든 것 다 종으로 팔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것을 알고 주인이 모든 걸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빚진 사람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소했습니다. 주인이 알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것 하나도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탕감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증거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통로를 나는 어떻게 열어갈까. 이 말씀까지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통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 아니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랬거든요.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나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담감 말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건 누구의 일인데,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철저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럼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떤 통로를 열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묻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수년 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나 이럴 때에 헌금을 계속 해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NGO 단체를 통해서 계속 돕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기회가 생겨서 물었어요. 왜 이런 일에서는 더 열심을 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조금 살만하지만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곳에 그 공급을 받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이 그 은혜를 힘입은 것인데 나도 그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머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유명한 건축기사였던 피오 홈의 이야기를 통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피오 홈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건축가였고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 다리를 건축하는 일이나 설계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들거나 또 들었고 그 다음에 사업에 실패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아내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도 다 환영하고 함께 지냈는데 이웃에 사는 한 노인이 굉장히 완고한 분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큰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피오홈이 이 할아버지에게, 이 노인에게 늘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딸 아이가 위험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 개를 좀 묶어 놓으시든지 그리고 이 개를 좀 다스려 주시면 좋겠다고 몇 번을 부탁했는데도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딸이 이 개에 물려 죽었어요. 얼마나 이 아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까요? 그때부터 이 동네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되고 이 노인에 대하여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제 파종을 할 때가 되면 종자를 사다 하든지 아니면 종자를 얻어서 뿌려야 되는데 이 노인이 종자를 준비해 놓지 못했다가 아무도 이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정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일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피오홈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서 이 노인에 대한, 어쩌면 원수와도 같은 이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종자의 반을 나눠서 이 노인의 밭에 몰래 가서 뿌려 놓았습니다. 자기 밭은 이제 반밖에 없었으니 한쪽은 이미 황량한, 아무것도 남아의 씨앗을 뿌릴 수 없었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의 밭에도 새싹이 올라오고 이 피오홈의 밭에도 새싹이 올라오는데 반밖에, 나머지 반은 광야와 같고 나머지 반은 황무한 땅과도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수는요, 우리의 마음에 이 가라지를 뿌려요. 그런데 은혜의 일은 우리 속에 이 생명의 종자를 뿌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여기 은혜와 이 긍휼로 말미암아 피오홈의 밭은 반은 황무한 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긍휼을 베풀다가, 사랑을 베풀다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하여 있다가 혹시 여러분 마음 한구석이 황량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내가 용납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돌봄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 한켠이 황량하게 되고 한편의 것이 황무하게 되었더라도, 그런데 한편의 것이 다시 더 많은 은혜와 긍휼로 채워지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긍휼을 정의했습니다. 정의는 긍휼로 조절되고 긍휼은 부드러움으로 쌓여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줄이고 우리의 동정심을 늘려야 한다. 긍휼히 여기려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요구가 줄어야 된답니다. 내 요구가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게 많을수록 서운한 것뿐이지 긍휼의 마음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요구는 줄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질 때 그때서야 긍휼의 이야기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나니 준비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그랬죠. 긍휼은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도 연합하고 주님과도 연결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가는 것, 그것에서 긍휼로 채워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또한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맥스 루카도는 그의 긍휼이라는 말에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 긍휼이 떨어질까 멈출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도 나를 몰라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도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성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작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긍휼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도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